제가 가까이 지나는 목사님이 독일의 선교사로도 오래 있었고 해서 유럽 여행을 하면서 자동차를 렌트해 가지고 사모님과 함께 유럽 전역을 다녔습니다. 어느 나라라고 밝히기는 어렵지만은 한 나라에 와서 자동차 신호등에 걸려서 있는데 젊은 사람 몇 명이 차 뒤 트렁크를 열더니만은 가방을 다 가지고 유유히 늠름하게 자연스럽게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권까지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성 한 분이 프랑스를 여행하다가 소매치기에게 가방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 내 가방입니다. 가방 주세요. 그러고 따라가니까 오지 말았고 이게 내 직업이라고 그러면서 손을 휘젓더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고 평안합니다. 악이 그렇게 평안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를 짓는 사람은 즐겁게 죄를 짓고, 여러분 방탕하고 술 취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이 긴장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주 흥겹게 죄를 짓고 흥겹게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우리 인간은 모든 악한 마음, 불의한 마음, 거짓된 마음, 음란하고 방탕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이런 잘못된 삶과 습관에서 벗어나서 참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다 계셨고 또 이삭도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이 우주에 가장 잘 믿은 할아버지와 아버님에게 얼마나 신앙 교육을 잘 받고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전혀 엉뚱한 삶을 삽니다. 아버님의 그 어머님의 노력과 기도와는 정반대로 온갖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서 팥죽 달라고 하니까 그 형하고 팥죽하고 바꾸어. 형은 내하고 쌍둥이잖아. 1시간밖에 차이 없는데 뭐 그까짓 거 형이나 동생이나 뭐 다를 거 뭐 있어. 야, 그래도 1시간이라도 순서가 있잖아. 내가 형인데 그러니까 동생이 뭐 그까짓 거 형 같은 거 뭐 필요해. 팥죽 먹어. 그래서 이 동생한테 에서가 장자권을 주고 팥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동생, 야 이 자식아, 네가 언제 동생이야? 전에 팔아먹었잖아. 내하고 바꿨잖아. 이렇게 해서 야곱은 아주 간사한, 아주 이 수단 방법이 모략이 뛰어난, 선하지 못한, 의롭지 못한 믿음의 가정의 사람으로는 그 아브라함의 손자답지 않은 일을 늘 했습니다. 이건 하나만 그런 것이지 얼마나 그와 함께 모든 삶이, 이런 삶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에서를 부르면서, 에서야, 내가 너에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너는 오늘 사냥해서 내게 오너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어머니와 야곱이 듣고 그걸 또 가르칩니다. 여러분, 축복은 성경에 두 곳으로 옵니다. 하나는 부모님, 아버지를 통해서 오고, 하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종들로 통해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축복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마지막은 이 축복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을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빌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 복을 받아 이 교회의 문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임금에게도 축복하게 되어 있고, 서양의 모든 역사를 보면 모든 임금의 자녀들도, 임금도 모든 행사는 교회에 가서 하고 하나님 종에게 복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도 그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지 않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복을 내려줍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아버님이 저희 집에 제가 25년 동안 아버님 혼자 계신 우리 아버님을 모시고 아버님 91살에 돌아가실 때 제가 아버지하고 병원에 한 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보니 아버님 상태가 한순간 한순간 다운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저하고 같이 바둑 두고 일어섰는데 그만 똑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복을 받아야 되겠다. 제가 목회자지만은 가시는 아버지에게 축복은 내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미 음성이 못 들겠어요. 음성이 말이 옳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희 둘레에 우리 아버지 25년 섬겼는데 아버지 축복해주고 가세요. 그랬더니 기쁘게 일어나시는, 벌떡 일어나셔서 제가 못 알아듣는 말로 이미 말씀이 다 확실하지 않는데 계속 한참 동안 간절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부모에게 꼭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자녀에게 꼭 축복을 해주시는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에 그렇게 내려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그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생활 잘해서 부모로부터 복받고 교회생활 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것이 우리 인간이 정상적인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살아야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런데 에사가 사냥한 사이에 야곱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못 보니까 아버님! 이상하다. 에사가 왜 음성이 이상하네? 너 누구냐? 에사예요. 그래. 그래. 에사구나. 이리 오너라. 약간 음성이, 야, 너 감기 들렸나? 이상하다. 그러고 아버지가 복을 내려줍니다. 야곱에게 마음껏 모든 축복을 다 받고 야곱이 간사해 집을 나갔는데 에사가 그때 사냥을 해가지고 오니까 아버지! 에사입니다. 아니, 에사라니. 에사가 다 복받고 갔는데 뭔 에사냐? 아니, 내가 에사라니까. 무슨 에사가 또 있습니까? 내가 에사입니다. 이놈이요, 야곱이 그렇게 했구나. 아버지, 그럼 야곱이 다 받았단 말입니까? 말도 아닙니다. 내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그랬죠? 너에게 줄 복이 없다 그랬어요. 야곱이 다 가져갔다. 그때에서는 분한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마음에 갖고 있던 마음이 폭발해서 이러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부모님이 듣습니다. 가만히 안 둔다. 오늘 밤에 내가 죽여버린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고 이러다가는 둘 다 잃겠구나. 급하게 이 야곱을 야간 도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야곱은 부모님을 떠나서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오늘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오늘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루스, 나중에 베델이라고 합니다만은 루스에 한 85km 되는데 한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줄 리도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먼 외삼촌 외가댁으로 이제 가면서 오늘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누워 밤에 춥게 잠을 잡니다. 짐승들도 많지만은 이미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정말 하루하루 불안하고 무섭고 정말 불확실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이런 신세가 되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밤중쯤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잠자는 루스에서 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잠을 자는데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사다리가 큰 사다리가 내려오는데 그 사다리 위에 천사가 막 무대에서 뛰어나오듯이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야곱은 놀라운 꿈을 꿉니다.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께서 저 하란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헤브론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많은 이야기를 직접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삭 아버지께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광경을 야곱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제 이 길로 가서 좋은 가정을 이룩하고 너에게 많은 자손이 태어날 것이고 너의 후손에게는 내가 오대양 넓은 동서남북에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는 이번에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금이 환영하여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너는 축복을 받아 너 혼자가 아닌 대식구를 이끌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성공해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야곱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거는 이제 끝난 걸로 알고 내가 무슨 가정 장가가서 가족을 이룩하고 자손들과 함께 살고 무슨 물질에 복받고 성공하고 이 큰 땅을 얻고 이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주셨어요. 야곱은 변했어요. 지난날에 모든 가졌던 그 마음의 간사한 이기적인 생각, 끊임없이 나만 살고 남을 해치려고 했던 수많은 모략과 악한 생각들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다 제거되고, 하나님, 저도 우리 할아버지같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저도 변화되어 우리 이삭 아버지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억지로 가정 예배 드리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교회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입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시작하겠습니다. 물질로도 어떻게 하더라도 벌고 잘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그런 생활을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겠습니다. 야곱이 변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본성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야곱을 만나는 사람이 다 복받고 잘 되고, 그는 영적으로 쑥쑥 자라나서 몇 번 이런 야복강에 이런 경험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세겜에서 이런 또 경험이 있으면서 야곱은 드디어 애굽에 내려가 세계를 통치하는 바로왕에게 안수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끊임없이 그 이후로 발전합니다. 방황하던 삶이 어디를 가야 할까 헤매었던 절망의 삶, 위기의 삶, 범죄의 삶, 온갖 악한 일을 하며 죄를 지었던 이 모든 불의한 삶이 정리되고 거룩한 삶이 되고 믿음의 삶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왜 나옵니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사닥다리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만이 느끼는, 아무도 못 보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은혜를 받는 사닥다리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송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이런 인간적인 악하고 모질고 거짓된 더러운 이 잘못된 인간 야곱은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나와서 드린 예배가 그래서 귀합니다. 찬송이 그래서 귀합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했는데 여러분은 성가대가 다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찬양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내가 만민 중에 홀로 부르는 겁니다. 내 혼자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의 찬양을 특별하게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는 이 오케스트라 세계적인 지휘자를 만나보니 그러더라고요. 바이올린이 수십 명 해도 소리를 다 듣고요. 첼로 소리를 다 듣고요. 오보의 소리를 다 듣고요. 클라리넷의 소리를 다 듣고요. 모든 소리를 자기가 다 따로따로 다 듣는데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내 찬양을 따로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 취임식에 여러 번 이래 참석해 보면 독창을 부릅니다. 우리 임정근 교수님도 취임식에 노래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조수미도 와서 부르고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와서 그 많은 데서 독창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예배가 독창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은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이 우주에 하나님이 나를 구름 위에 올려놓고 내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찬양해도 찬양할 때 내가 한없는 감격과 희열과 영광을 늘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내가 만민 중에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얼마나 이 찬양이 좋은 찬양인지 모릅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님께 은혜를 받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장에 이르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야곱이 브엘세바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있었던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그는 하나도 복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빼앗으면 복인 줄 알고 빼앗으면 성공인 줄 알았지만은 가정만 불행하게 하고 형제간의 우애만 무너지고 갈 때도 올 때도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고 누구를 해쳐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삶은 다 헛된 야곱의 삶입니다. 사닥다리와 함께 우리는 그런 삶이 정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해서 나아가면서 야곱은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손으로 닿는 것마다 기적이요 손으로 닿는 것마다 축복이요 놀라운 은혜를 받아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제2의 야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에 집회를 가서 신대용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대용 장로님은 전 세계의 유일한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무기를 발명한 아주 귀한, 미국 정부가 너무 귀히 여기는, 미국 국방은 세계 국방인데 미국 국방의 아주 중심 역할을 하는 분이 신대용 박사님이십니다.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은 미국에 건너갈 때 1971년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때 데모를, 학생회장 하면서 데모를 많이 해서 국정원에 가가지고 많이 고문을 일주일 동안 당하고 나니까 직장을 가져도 계속 부르고 이래서 한국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해서 미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막상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쉽지 않고, 그래서 다시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어를 열심으로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하고, 한국 국제 결혼한 여성들이 그 주변에 있는데 그분들을 많이 도우면서 법률적으로 그분들의 불행한 불이익 당하는 걸 도와주고 이런 일을 했는데, 가정은 너무 어렵고, 하루는 친구를 찾아 약속한 장소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200년 된 다리를 건너오는데 다리가 원해요.
차 한 대만 지나는 그 시골의 그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 중간에 오는데 차 시동이 꺼져. 차가 똥차여가지고 시동이 꺼져서 사람 부를 수도 없고 비는 오고 외로운 곳에 떨어져서 아이들이 아파도 다 죽을 지경이 돼도 병원에 갈 돈도 없고 너무너무 위기에 차까지 시동이 꺼져서 오늘 집에 돌아갈 수도 없는 이 혼자서 너무 처량해가지고 1987년인데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울었대요. 4시간을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다합니다. 나의 능력은 다합니다. 저와 우리 가정은 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메어 달렸대. 4시간을 차 안에서 울며 기도했대.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신대용 장로님에게도 그때는 집사지요. 신집사에게도 나타나서 음성이 들리더래. 너 버릴 걸 버려라 그러더래. 이상하다. 딱 그 음성이 듣는 순간 눈물이 딱 그쳐지고 기도가 딱 그쳐져서 딱 보니까 내가 집사지만은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이 다 믿는 집에서 태어났지만은 아직까지 내가 담배를 피웠구나. 담배를 끊으려고 그렇게 의사의 도움 받아가지고 노력을 해도 몇 년을 노력해도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끝끝내 피우고 있었는데 이거 끊으라고 하는구나. 금방 감동이 오더래요. 또 계속 술을 먹었는데 술 끊어라. 그 다음 3번째 포카가 뭔지 그 집사가 또 포카도 했나 봐요. 난 포카를 안 해봤는데 포카가 뭐예요? 화투요? 화투의 일종이에요? 알면서 대답을 안 해요, 모두.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경북 4대 부중을 나오고 개성고등학교를 나왔대. 그리고 대학을 잘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 나가도 4대 부중이 늘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설교를 자기가 다 앞서서 요리하고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뭐 결론은 어떻게 날 거다, 뭔 말 하려고 이렇게 할 거다, 전부 자기가 부중 개성고가 대학이 앞에 이 가슴에 꽉 차가지고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은혜를 못 받은. 그거 되겠어요? 내 힘이.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잘 살려고 하니 되겠어요? 야곱이에요, 야곱. 다 우리 인간은 버려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 순간 그 4가지를 다 버렸대. 그래서 담배를 내가 정말 끊었는지 책상 위에다가 담배값하고 라이터까지 가져다 놔도 손이 안 가더래. 왜? 하나님이 이 베델을 만나니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져.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17년을 허송세월 했는데 한순간 하나님과 길이 열리니 모든 길이 그렇게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뺏어서 힘들어서 땀 흘려서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회개할 걸 찾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미국인 가운데 한 분이 자기를 만나자 그래서 갔더니만은 우리 회사를 인수해 가라 그러더래. 1불만 내고 인수해 가라. 자동차 부속 잘 되는 회사를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회사를 넘겨. 그래서 나는 이런 회사 경험도 없고 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려주더래요. 나는 독일에서 미국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미국에 있는 가정이 나를 대학원까지 다 졸업시키고 이 사업을 물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했대. 너도 나이가 70이 넘으면 너 같은 사람을 찾아서 이 기업을 그대로 주어라 그러더래.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벙커버스터도 자기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 무기를 개발하는데 다 하나님이 연결해 주더라고요. 나는 이 설교를 듣고 이 간증을 듣고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왜? 저의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손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 하나님이 위의 길도 열어주시고 수평적인 길도 열어주시고 부딪히지 않아도 누구를 해롭게 하지 않고 누구를 죽이지 않고 내가 사는 길. 사람은 모두 죽여야 내가 사는 줄 알아. 빼앗아야 내가 잘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은혜 주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은 아직까지 버려야 할 걸 못 버리는 교인이 많습니다. 부부간에 계속 싸우는 교인. 말도 아닙니다. 욕을 하고 사기치고 안 됩니다.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미루고 민기적 미룹니다. 봉사를 미루고 예배를 미루고 새벽 기도를 미룹니다.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박태준 회장이 80 넘어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에서 직분 맡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사도 안 되고 장로도 다 안 되니까 하는 수 없어서 교회에서 명예 안수 집사를 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하는 말이 왜 내가 일찍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랬어요. 왜 진작 내가 예수 믿고 이 포철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는 포철만 잘 되면 내가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100번 포철을 만들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대통령 10번 해도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만민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입니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103편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은 역적 모의로 감옥에 들어가서 1899년 12월 30일 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감옥에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하여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세례받고 첫 음성이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는 성경 66권을 밤낮으로 읽고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전도해서 40명이 감옥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 우리나라 2명 가운데 안중근 이사, 이준 열사 가운데 한 분인 이준 열사가 거기서 성경 공부했습니다. 유명한 이상재 선생이 다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성경 공부해서 나라를 이렇게 일으킨 지도자들이 그 40명 가운데 물밀듯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국회에서 처음 기도하고 대통령 취임식도 미국 대통령 똑같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은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처음에 기초를 안 닦았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말고 주의 일하고 미루지 말고 기도하고 미루지 말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바로 살고 술 끊고 뭐 술친구 대단한 줄 아는 많은 분들이 미련이 있어서
교회에 빠지면 안 돼. 그래도 술에 빠져야지. 여러분, 그 술 친구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다 나쁜 겁니다. 교회에 나와야 술병에서 끊어지고 저주에서 끊어지고 멸망 불행에서 끊어집니다. 교회에 여러분 빠진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빠지면 성공합니다. 이거는 은혜에 빠지는 거예요. 행복에 빠지는 거예요. 술잔은 진짜 빠지면 저주에 빠지는 거예요. 무슨 좋은 잔인 줄 아는데 교회에 나오는 이 은혜의 잔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직 술 안 끊으려고 아멘 안 하는 것 봐. 예. 주님을 베델에서 만나야 합니다. 베델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베델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사업을 하든 가정이든 자녀를 기르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영국의 웰링턴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세계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나폴레옹은 자기 힘을 믿어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1813년 10월 17일 날 영국을 공격했습니다. 완전히 초토해서 오늘 저녁 웰링턴을 사로잡고 영국을 손안에 넣는다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웰링턴은 자기의 힘만 의지하는 이 나폴레옹과 싸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베델에 하나님을 찾고 베델의 은혜를 받아서 웰링턴은 전쟁을 해서 나폴레옹을 거기서 잡았습니다. 나폴레옹 거기 졌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센트 헤르나라고 하는 섬으로 영원히 귀양 가서 멸망하게 됩니다. 내 힘이 무슨 나폴레옹의 힘이 대단한 줄 아십니까? 한두 번 이겼다고 항상 이기는 줄, 한두 번 잘 된다고 항상 잘 되는 줄 아십니까? 한두 번 무슨 재미있게 산다고 항상 행복한 줄 아십니까? 마지막은 안 됩니다. 인간의 방법은 안 됩니다. 악하고 불의한 방법은 안 됩니다. 2차 대전에는 독일에 히틀러가 있고 영국에는 처칠이 있습니다. 또 영국과 이 히틀러와 연합, 히틀러가 정복한 나라들과 같이 붙습니다. 히틀러는 인간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처칠은 기도합니다. 사방으로 다 우겨싸여 있고 한 나라이지만은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히틀러는 자기 힘으로 승리하고 자기 힘으로 영국을 손안에 넣으려고 했지만은 기도하는 나라를 손에 넣지 못하고 히틀러가 그 다음 바로 자기 애인과 함께 자살해 죽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나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건지는 때에 내 가정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 힘 믿지 마십시오. 누구 무슨 대단한 거 지식 과학 아닙니다. 어떤 힘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한 분은 대통령을 5분이나 모신, 그것도 안방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대통령 같이 자면서 같이 지나면서 모신 분이 우리 교인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문어와 같아요. 문어. 내가 안아보니까 그냥 이렇게 뼈가 있는지 없는지 문어뼈 같아요.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주치의가 달려들어서 다 치료했습니다. 10여 년을 주치의만 대통령께서 다 보니 가족 같이 지나니까 집중적으로 치료했지만 안 되었습니다.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내게 데려오라고, 얘는 한 번 말고 몇 번 데려오라고 해서 제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기도했습니다. 뭐 샥샥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살 기도했습니다. 안고 간절히 이 여자아이인데,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얘는 전부 주치의만 달려들었는데 얘를 못 낳았습니다. 주님의 손은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주의 손으로 고쳐주세요 했습니다. 나을게 안 나을게요? 예, 나았습니다. 예? 지금 미국 유학 갔습니다. 여러분, 주치의 믿지 마십시오. 오늘 또 당장 가서 끊고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믿지 말으라는 거지. 하나님 믿는,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보면서 우리의 차이점이 뭘까? 미국은 참 돈을 귀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돈을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관리하는지 몰라요. 돈 버는 것도 아주 힘들게 벌고, 쓰는 것도 철저하게 아껴 쓰고, 거스름 돈도 뭐 1전짜리까지 다 받아가요. 그 노란 거, 그거는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노란 게 그 얼마짜리예요? 1전? 다 받아가요. 참 돈을 귀히 여겨요. 그럼 미국은 돈 번 사람을 욕을 안 해요. 돈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을 절대로 비판을 안 해요. 기업을 비판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돈 벌었다라는 거는 신용이 있었다는 거고, 돈 벌었다라는 거는 진실했다는 거고, 성실했다는 거고, 부지런히 살았다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돈 버는 사람은 미국 전역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한 분들만이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모두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부지런히 어려서부터 제 길로 최선을 다해 가야 돼요. 조금 더 엿보면 안 돼. 떨어진 돈이 없어요. 누구 국질러 나오는 돈이 없어요. 우리 사회는 돈 있는 사람을 존경을 안 해요. 저 새끼 어디 한탕 해 먹구나, 저 자식 어디 가서 뭐 부정부패했구나, 자꾸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 좋은 차 타는 사람을 존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래 보니까 옆에 요만한 유리를 가지고 차 옆에 그냥 지나는 애를 봤어요. 이래 가는데 보니까 금이 쫙 그어져 있는 거예요. 애들도 좋은 차 타는 걸 좋게 안 보는 거예요. 미국은 안 그래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성공한 사람을 미국은 존경해요. 왜? 열심히 한 계단 한 계단 최선을 다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모든 성공한 것, 우리는 낙하산 있구나, 저 자식은 어느 놈 뒤에 누가 있냐, 전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대립이 없어요. 분열이 없어요. 다 모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갈등이에요. 전부 싸워서 얻고, 투쟁하지 않으면 안 돼. 월급도 싸워야 올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거예요. 저수지 하나도, 건물 하나도 마음대로 못 지어요. 우리 하남 있는 데도 가다 보면 프랭카드를 수백 개를 걸어놓고 폭사해라, 하여튼 별의별 저주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자기 보상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서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전 국민이 싸워서 얻으려고 해요. 야곱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더 가져야지. 형제든 나라든 이웃이든 필요 없어. 내가 가져야지. 전부 야곱이에요. 야곱. 30년 50년 전에는 데모하는 사람들이 학생들 뿐이었어요. 그 외에는 거의 없었어요. 모두 제각각 하는. 지금은 5천만이 다 일어나서 전부 다 싸우려고 그래요. 어제 TV 보니까 문어를 동해안에서 잡는데 문어는 한 마리 잡는 데마다 이렇게 봉지에 싸가지고 집어넣더라.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문어는 자기끼리 자기 발을 뜯어먹는데요. 무섭더라고요. 예. 오늘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뜯어먹으면 되겠어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야곱식으로 살면 안 돼요. 결국 자기 손해예요. 자기 망해요. 이웃을 해롭게 하면 자기 망하는 거예요. 남을 해롭게 하면 자기, 지금 야곱 보세요. 자기가 지금 위기에 오는 거예요. 남을 해롭게 하면 자손이 또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요사이는 선교사들도 어렵다고 해서 막 별의별 방법을 써요. 사기치는 선교사. 악한 방법으로 목회자들도 악해졌어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야곱처럼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받을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강도질 성공을 했다 해서 몇 번 할 것입니까? 나쁜 짓 이렇게 속이는 삶이 얼마 갈 것입니까? 남을 해롭게 하는 거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영원토록 자자손손 망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일어서서 서로 사랑하고 그전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 나중에는 형님한테도 얼마나 선물 많이 하고 변화됐어요. 새로운 길로 모두 주고 나누어 주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 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늘 야곱의 길로 가다가 이렇게 도피하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오늘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정치를 살리고 정치꾼끼리 문어발처럼 서로 발 뜯어먹지 말고 기업이 서로 발 뜯어먹지 말고 서로를 품에 안고 사랑하고 오늘 설교 마지막에 옆에 분과 다 한번 안고 인사를 한번 했어요. 사랑합니다. 이제 사랑. 예. 할렐루야. 자기 아내 좀 안아주면 안 돼요? 그 좀 옆에. 아니 교회에서 안아주면 얼마나 더 좋은데 옆에 아내가 있으니까 이리 보고 이쪽으로 또 안으려고. 어디 다른데 안고 자기 아내하고 안고 이래야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사닥다리로 은혜를 주시고 천사가 내려와 복을 주고 가고 말씀을 주고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전에 모든 걸어왔던 잘못된 생활, 우리의 습관, 모든 불의한 생활이 다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